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날씨가 좀 풀리나 그랬더니 또 가온쇼,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날마다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우리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앞에 보시고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모든 생명까지도 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고 구원해 주신 그 목적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합니다. 알파는 뭐냐 하면은 처음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내가 처음과 시작이다.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이 만물은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모든 만물이 정말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만들어졌을 때 처음이 있지만 분명히 그날 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끝이 있고 그날이 와서 끝이 있고 그러면 말씀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제 영원한 그 나라의 새 하늘과 그 새 땅에 우리가 임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축복된 날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거 꼭 들어가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되는데 전주에는 목사님 말씀 중에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야곱이 정말 자기가 인간적인 욕심이 아주 강했지만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역사를 겪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로 변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해야 됩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멘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지난주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의 뜻.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겸손하셔갖고 지금. 근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겪으면서 저도 참 잘 잊어먹는데 우리가 잘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반복해서 듣고 정말 단순한 거지만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뜻은 승리자라고 말씀하시고 왕자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자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것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 먼저 통치자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영토, 토지가 있어야지만 나라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국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국적은 여기에 거의가 다 한국분이시죠. 국적은 저도 한국이지만 우리가 지금 일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지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법이 틀리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법은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일본에 살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에 살고 일본에 살기 위해서는 일본의 법을 지켜야 하듯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 우리가 지켜야지만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21장 43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건 참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너희는 빼앗긴대요. 여기는 예수님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따르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빼앗긴다. 그러나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리라. 우리는 사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법을 준수하는데 그 법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살아가면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다음에 27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께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려운 거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날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것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면제되는 날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날에 그것도 많은 사람이라고 쓰여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 다음에 그때에 내가, 예수께서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거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어느 날 막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어느 날 육적으로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성경 말씀이 그냥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만 밖에 몰랐는데, 어느 날 제가 영이 열리고 나니까 이런 말씀들이 확 들어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을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말했는데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무엇이 문제였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내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참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지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틀릴 적이 많다는 것이에요. 하늘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아서 이사야서 55장에 8절 9절 말씀하시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을 이대로 살라. 그리고 열매 맺고 새하늘과 새 땅에 정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합당한 자가 되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 얘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감정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럼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잘 알아야지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치를 받는다는 말이 좀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게 느껴지지만 그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제일 큰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도 하나님 통치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통치를 받아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법대로 잘 달려가야 돼요. 향방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달려간다고 결승점이 무엇인지 어딘지 방향도 모르게 달려가지 말고 정말 우리가 맞는 방향, 이 결승점이 하나님의 법, 정말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우리가 잘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두 가지 제가 큰 걸 지난주에 다시 한번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가치관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은혜를 받은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세상과 본받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너희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었지만 예수님만 마음으로 믿었지만 여러분 본인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예수님 모셔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 이 세상 가치관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무엇입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늘 우리는 분별하고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법이고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법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국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치관, 세상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 제일 중요한 것을 오늘 두 가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은혜를 받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가치관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이고 정말 우리 아멘 해주니 너무 감사한데요. 이걸 듣는 순간 여러분 간이 철렁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은 뭐든지 열심히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고 돈 잘 벌면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섬김을 받잖아요. 그게 우리 세상의 가치관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많은 사람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크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니까 그 당시에 많은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아마 세베대의 아들 정말 야고보하고 요한처럼 하나님 왕이 되시고 앉아 계실 때에 그 오른쪽 왼쪽 자리를 우리를 앉혀주기 원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네가 종이 되고 네가 먼저 섬기라. 그것이 큰 자다. 이렇게 하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아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필요 없어. 이렇게 됐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일 으뜸이 되고 세상에서 제일 최고가 되고 군림해서 그 사람들을 나를 제일 많이 섬겨주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이 땅에서도 노력하고 뭐든지 열심히 심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완전 정반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세상 가치관의 그 가치관의 가장 본질, 세상에는 무엇이 어뜸이 됐다고 하는 그 본질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42절에 보면은 여기에 저희를 임의로 주관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결국은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37절에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갔습니다. 배를 버리고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나라 천국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나도 들어가고 싶어. 이 가치관이 이제 변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갔는데 그래도 아직 품성이 변하지 않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위로되고 내가 먼저 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게 결국은 변하지 않은 바로 가치관인 거예요. 바로 아직도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다들 제자들이 이스라엘로 변하죠. 정말 순교하면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아직도 지금 내가 세상에 지금까지 살다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치관이 이 품성이 바뀔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변화돼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그래서 아멘 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하고 요한을 보고 열 제자들이 41절에 보면은 분이 여겼다고 그래요. 세상에 자기들 둘이만 좋은 자리를 앉으려고. 근데 이 분이 왜 났겠어요, 여러분? 자기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분이 난 거죠. 진짜 본인은 품성이 온전하게 변하고 가치관이 변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야고보 요한을 보면 아휴 아직도 못 깨달아서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도 그걸 원하고 있는데 먼저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했겠어요. 그 자리를 빼앗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불러 모으셔서 바로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방인인과 같아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돼야 되고 너희들이 먼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너희들이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솔직히 여러분 이 땅의 가치관 이 썩을 이 면류관을 위해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갑니까? 여러분 금메달을 하나 따는데도 소치올림픽에 그 메달을 하나 따는데도 여러분 세상에 저는 그 금메달보다도 그 지나온 훈련 과정을 듣는 게 저한테는 더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받아왔는가를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씀 그대로 쓰고 없어질 영광 그 금메달을 하나 따기 위해서도 이 땅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저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하늘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운다는 거예요. 금메달 얼마나 기쁜데 왜 우느냐.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이것을 따기 위해서 그 훈련의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고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세상 가치관도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살면서도 열심을 내어서 무엇을 하나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하고 정말로 우리 마음이 믿어지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상을 찾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정말 합당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들은 이 땅에 이방인들이 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너희들이 붙들려 있지 말고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달라야지. 그래야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한국도 그렇고 이 많은 나라에 정말 크리스찬들이 많다 그러지만 왜 욕을 얻어먹느냐 하면은 섬기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솔직히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자기의 말씀으로 붙들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만이, 왜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셨냐면은 섬김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만이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섬김만이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까도 잠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얼마나 참 갑갑한 일이 많잖아요. 왜 아직도 나의 가족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왜 아직도 교인이 저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왜 세상은 왜 아직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말하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주님께 내려놓고 내가 오늘부터 변화되어야 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먼저 섬겨주세요. 섬기세요, 여러분. 내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지 말고, 내 아내가 변하기를 원하지 말고, 내 자녀와 내 부모가 변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분들이 섬기는 것.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신앙인이라는 것은 무슨 환상을 보고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영적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그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언을 아무리 하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그 현상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로 언젠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것은 자기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섬기는 자만이 천국의 합당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상이 다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참 그 진리 안에서 뭐 아무것도 끄리낌이 없는 자유함을 누렸지만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된다. 그 다음에 20절에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사도 바울은 진리의 자유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였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자기가 그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한 것은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구원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종이 된다는 것이죠. 21절에도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확실하게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율법 없는 자에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렇지 않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종이 되고 섬겨준다는 거예요. 22절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종이 되고 섬겨주고 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될 수만 있다면 내가 종이 되겠는 이 마음이 정말 우리도 이 마음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약한 자들, 아직도 믿지 아니한 자들, 이런 사람을 교회에 여러분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 다음에 왕은 사실은 처음 예수 믿으러 온 분들이 여기 왕이 계시는 거예요. 왕이십니다, 여러분. 뭐 왕이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야 돼, 우리는. 아이고, 납시옵소서,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손녀 이제 시아가 태어나고 보니까 아이고, 시아가 뭐 하는 일이 뭐 울고 오줌 싸고 응아 싸고 일밖에 뭐 더 있겠어요. 지가 뭐 기쁨을 중에. 그런데 시아가 나타났다 하면은 뭐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벌떡 일어났어. 아이고, 왔니? 뭐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왔다는 자체, 아기가 예쁜 거예요. 태어난 자체가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교회 처음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에요,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왔냐 그러고 정말 교회 정말 오니까 이렇게 기쁘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해줘야 돼요. 뭐 커피 좀 태워주고 그냥 쓸어주고 닦아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쁨이 뭐 사도 바울처럼 종이 됐어. 그게 기뻤어. 왜냐하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섬겨도 그 섬김이 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만큼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들만이 사실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교회에 나의 세일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예요. 이 교회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말 내 세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세일에서 누군가가 새로 오면 그냥 오셨냐 그러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통치를 받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나라예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또 하나님의 대신 주의 종이 또 통치를 우리를 보호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며칠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세일에서도 참 잘하는 그룹도 참 많아요. 세일도 잘하시고 성교회도 참 잘해서 이렇게 목사님께 보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통제를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고도 잘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게 잘 돼가는데 며칠 지난주인가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떤 성교회에 이번 회장님이 누구신지, 나 아직도 모르는데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몰랐다고.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께 그렇게 다 보고가 올라와서 다행이네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아니, 내가 안 것은 저 교회, 저 게시판에 사진을 보고 알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목사님의 여러분 보호 속에서 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선교회도 다 결정하셔야 돼요. 선교회가 새로운 회장이 탄생하면은 서로가 얘기해서 자, 그럼 이번에는 내가 목사님께 보고 드리겠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우리 교회의 제일 어른이신 목사님이 누구 성교회가 누가 회장이고 이번 올 한 해 성교회가 누가 부회장이고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그게 질서가 끊겼다는 얘기예요. 그건 건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일에서 일어난 일은 세일 리더에게 얘기하고 세일 리더는 또 목사님께 또 보고 드리고 목사님은 또 주님께 가져가서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또 건강한 성도로 우리가 자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지만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게 섬길 때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섬길 때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영광받는 자리, 내가 먼저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더 낮은 자리, 내가 더 섬기는 자리,
이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풍성한 교회에 이제 매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제 몇 번째 이제 갔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꼭 한번 내년에 또 같이 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거기 가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 참 은혜가 너무너무 많이 됐는데, 저는 거기서 물론 매년 전 세계에서 그냥 10,000명, 15,000명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집회를 하는데요. 외부에서 도와주는 손길이 하나도 없어요.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부산의 풍성한 교회에 정말 김성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다 매년 사실은 섬기면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한 1,000명이 매년 컨퍼런스, 집회를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자기의 모든 일도 휴가를 내고, 휴가뿐만이겠어요? 준비하고 훈련받고 얼마나 많은 섬김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휴가를 내고 사실은 세계에서 온 10,000명, 15,000명을 여러분 1,000명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참 훈련이 잘 돼서 기쁨으로 섬기는, 가보신 분들이 다 얘기합니다.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도 얼마나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행복을 주는지. 우리 참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건강한 교회,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바로 섬김에 있다는 것을 제가 또 깨닫게 됩니다. 컨퍼런스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님과 저는 또 집중훈련을 또 1년 반 정도 가시잖아요. 집중훈련이, 컨퍼런스는 며칠 만에 또 끝나지만 집중훈련은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내내 거기는 이제 집중훈련은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오시는데 한 몇천 명이 모여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몇천 명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또 자기 교회에 가서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집중훈련에 가서 아직도 처음 제가 이제 집중훈련에 가서 첫날이었습니다. 정말 잊혀지지 않는 자매를 만났어요. 목사님과 이제 호텔에 나와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다 교회 버스가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자매가 정말 표정 아주 참 웃는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오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소를 보는데 아침부터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유심히 봤어요. 그 자매를. 참 예쁜 자매구나. 저런 자매가 인사를 하면 참 예수님 참 영광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제가 봤어요. 근데 되게 놀라가지고 이제 차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가서 목사님과 저는 이제 교회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구를 이제 이렇게 이제 신청한 것을 이제 목에 걸고 이제 입구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여러분, 아까 차에서 안내하는 자매가 또 앞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두 번째 봤잖아요. 제가 저 자매는 참 오늘 참 바쁘겠구나. 근데 참 예쁘다. 어쩜 저렇게 예쁘냐 이제 싶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훈련받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올라갔더니 밥을 열심히 퍼고 있는 거예요. 왜 또 유독 그 자매만 제 눈에 들어오는지. 아마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독 그 자매만 제 눈에 들어오는 그 밥을 그렇게 많이 퍼고 몇천 명의 밥을 먹는데 그 자매만 유독 그냥 저한테 포커스가 딱 맞춰가지고 보이는데 웃으면서, 그때가 제가 여름이었는데 정말 웃으면서 땀을 흘리지만 웃으면서 밥을 퍼고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나중에 또 이제 세 번째 봤죠. 나중에 또 네 번째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물기가 있는 것을 닦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고 다 닦아놓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김성호 목사님이 존경스럽고 사랑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는 거는 제가 이 작은 목회를 해보면서도 얼마나 그게 고독하셨을까 생각하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존경하지만 제가 또 목회 일을 하면서 생각할 때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저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겠구나. 하루에 4번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도 아마 몇만 명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섬길 사람이 아마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제가 모르는 또 어떤 곳에 섬김을 또 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기는 것이 결국은 정말 희생 없이 될 수 없고 사랑 없이 될 수 없고 이 섬김으로 통해서 역시 구원의 역사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정말 큰 자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은혜 받은 것은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자리를 정말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섬기는 자리 같으면 나는 따라가기 싫어. 그렇게 종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야. 다 떠났지만 일단은 12제자가 그래도 끝까지 주님께 정말 있으면서 이 12제자도 주님을 따를 때에 자기의 배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정말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화가 됐죠. 일단은 야, 이 세상의 것보다 천국의 가치관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자기의 배를 버리고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품성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가치관은 변해서 난 예수님을 따라가 나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늘나라 가고 싶어. 이 가치관은 됐지만 그래도 따라가면서도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건 아직도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먼저 세상 가치관보다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먼저 변화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품성은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얼마나 이 타락한 세상에 죄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품성을 예수님처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천국까지 올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도움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게요? 어떻게 되게요?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죄와 싸워야 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싸워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 품성을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내가 육은 죽고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살아라고 드러나야 되겠는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육신의 생각을 할 수가 없고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사실은 정반대라는 것을 여기도 보면 알 수 있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육을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영은 하늘나라 가치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기를 원하고 이게 서로 대항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사실은 이 우리 육의 욕심 이런 것을 죽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육은 죽고 내 영이 살아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성장한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 그걸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상급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성령님을 닮아서 성장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셨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내 고난이 제일 큰 것 같아도 저기 보면 또 저 사람 고난도 좀 만만치 않아.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정말 고난과 시련, 이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유, 정말 빨리 정말 어떻게 이걸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벗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마음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피해가지 않으리라. 담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겨주셨으니까 너희들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우리가 애기들의 믿음, 이런 믿음은 하나님 금방금방 더 응답 잘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금방 응답해 주시고, 야, 정말 참 그런데 조금 이제 큰 것 같으면, 조금 성장해 나가면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요즘 저는 이제 조금 더 성장해 보니까 응답은커녕 왜 하나님 자꾸 이렇게 나를 책망하시는지 더 잘하라고, 네가 조금 더 잘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럴 때가 있는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들이 정말 태어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응아하고 그냥 기저귀만 갈고 이렇게 해도 그냥 예쁘잖아요. 그렇듯이 근데 조금만 더 크면은 아기들이 넘어졌을 때에 이렇게 세워주지 않습니다, 엄마들이 일부러. 왜냐하면 스스로 일어나라고. 일어나야지. 그래, 잘할 수 있지. 자기 힘으로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조금의 영적인 성장을 지금 해나가고 있으면 일부러 시련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우리를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늦춰서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다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된 사람만이 사람을 변화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기로 하겠는데,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초보를 버리라. 너무너무 그 애기 같은 믿음, 초보의 믿음을 버리라. 그리고 죽은 행실을, 이게 뭐가 초보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뭐가 오늘 초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이게 다 한 줄 아는 것을 오늘 성경에는 초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한 거. 회개해서 우리가 이게 거듭나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데 초보라고 말씀하시고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우리 믿음이 있으면 단 줄 알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다음에 2절에 세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인정을 받고,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단 줄 알지만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초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보. 그래서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그러니까 이 교훈의 털은 여러분들이 이제 식깔이 그냥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맨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는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지 못하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가 과연 거기 들어가겠냐 하는 것을 정말 이제 말씀하실 때 더 이상 이런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어다. 그 다음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때가 오래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진 게 얼마나 오래됐냐는 얘기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제 연수만 하면 우리는 뭐 이미 선생이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아까 그 초보에 대한 것은 당연히 알아야 될 그런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아직도 우리는 그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늘 우리가 젖을 먹고 이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젖이나 먹는 아기들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아기 같은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다시 아까 말씀처럼 이제 그것을 다 초보를 이제 더 이상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온전한 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 얼마나 거룩하고 맛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고 얼마나 좋은 게 있는데 더 이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막 그런 걸 막 서로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더 거룩하고 더 정말 단단한 식물, 더 깊이 들어가는 식물, 이런 거를 제가 나누고 싶어도 제가 생각할 때 아니야. 아직도 또 결국 초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보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어라. 그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라. 우리가 믿음은 얘기할 수 있지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믿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장하지 못했지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했지만 부활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초보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것, 거룩한, 이것이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표가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그냥 축복의 말씀을 들었네, 은혜 받았네, 거기서 머무는 것은 초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날 언젠가는 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왔나, 무엇을 성취하고 왔나, 그것을 절대 물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너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전도할 수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면서도 우리는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온전한 데 나가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려놓으라 그러면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운데 내려지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적어도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타파, 일본 말로는 더 이제 우찌야부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을 늘 지금까지는 피해만, 혹시나 여러분 많은 시련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내가 피하고 내가 혹시 도망가거나 있지 않습니까? 절대 거기에 물론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죠.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거기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늘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은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이 없습니다. 힘들지만 누에가 꼬치를 빼고 정말 나올 때는 얼마나 힘이 들지만 그것을 뜯고 나왔을 때 그 빛나는 찬란한 그 날개에 빛을 달고 얼마나 홀홀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고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또다시 피해가고 또다시 도망가서 잠시 상황은 변했지만 똑같은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쳐올 때는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내 자신이 거기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한번 타파해서 우리는 이제 우찌야부리에서 위로 올라가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히지 않는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의 올해가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해 나간다. 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 나간다.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How I love Jesus. Oh.